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정성 어린 예배를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의 귀와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사 그 말씀이 이 가운데 운행하며 우리의 심령들을 변화시키며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성가대 찬양이 지난주의 말씀을 또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앞에서 보면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집니까? 네, 반도 안 되시네. 네, 일주일 만에 봤는데 그러시깁니까? 하루는 지렁이와 토끼가 만나가지고 100m 달리기 경주를 했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네? 왜요? 네, 토끼가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지만 지렁이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지렁이의 몸 길이가 100m였기 때문이랍니다. 뭐 잠깐 힘을 쓰면 바로 100m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것에 분함을 느낀 이 토끼가 다시 경주하자, 대신 이번에는 서서 뛰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뛰었는데 이번에도 토끼가 졌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선에서 지렁이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 몸이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부분 단편적으로 아는 것과 처음부터 끝까지 큰 맥락 속에서 그 줄기가 이어지듯이 그렇게 신앙을 이해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이 성경의 부분 그저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필요한 구절을 따서 이해하는 것과 성경 전체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보는 것과 그 신앙의 수준과 그 풍성함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좀 다져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거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이 거룩이라는 문제도 우리가 그 성경의 전체적인 그 큰 줄기와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 거룩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만하면 됐지, 뭐 아직도 나눌 게 많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 거룩이라는 문제가 다분히 막연한 이해 속에서만 가지고 있거나 또 잘못된 오해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거룩함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거룩함 그러면 이것은 가장 기독교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색깔이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좀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한다던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던가 또 말할 때마다 신앙적인 말과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 같은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제 친구들로부터 홀리하다, 신령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저 신앙과 인생에 대하여서 아주 진지하고 절박한 어떤 물음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느꼈는가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분히 거룩을 이야기할 때 어떤 신령하고 엄숙한 분위기라는 측면에서 거룩함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죄책감이 들게 하여서 낙심케 만드는 어떤 그런 죄에 대하여서 그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내 마음과 삶에 있어서 어떤 죄를 몰아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거룩의 일부분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거룩을 아주 협소한 의미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큰 맥락에서 이 거룩이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이 종교성은 우리가 종교 자체를 숭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에 로마 캐톨릭의 아주 뛰어난 설교가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하나님 없는 종교였습니다. Religion Without God 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무서운 거죠. 성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도 그들 스스로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그러한 종교성의 발로에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죠. 지난주부터 이제 동역반이 모여서 이제 책을 하나 가지고 우리가 같이 토의를 하는데 책 이름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였습니다. Christless Christianity. 얼마나 그 아이러니한 표현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이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의 실상을 잘 설명해 주는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해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 거룩을 가지고 있으면 자칫 우리의 종교성으로 지나지 않는 거룩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나름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있고 진심을 다하고 있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어떤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행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자신을 방어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칫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요 내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그저 나의 종교성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부분을 그저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거룩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또 이 거룩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가피하게 죄에 대하여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율법과 또 구원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뭘 이야기하냐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꼭 있어야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지는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장 한번 말씀 보죠. 이사야서 6장 말씀. 이사야서 6장 구약성경 97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자, 1, 2절은 제가 읽고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죠. 6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다 같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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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 지금 이사야가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를 봤는데 거기에 스랍들이 서 있고 그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창화하여 부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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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주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에도 가보면 거기에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부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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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이런 의미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떤 결핍이나 부족한 것이 없이 완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 이 죄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은 그 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 반대 의미로서 이 죄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과 결코 절대로 병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라고 그러면 어떤 나쁜 것, 악한 것, 또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 또는 인간의 도리에서 어긋나고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죄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밖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얼마든지 원만하게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는 그 관계로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자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산에 몰아내시고 그 길을 차단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불편해하고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는가? 내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보고 죄가 있다라고 그러는가 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범죄를 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담 이래로 처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격리되고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며 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떠한 죄도 어떠한 악도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죄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그러면 자꾸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만 죄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죄와 죄들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거하는 죄의 목록들, 거짓말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하는 그것들은 다 죄들이요, 죄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떤 면에서 죄의 결과들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범죄, 내가 스스로 범하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삶으로써 내가 거룩하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착각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죄의 자리에 서 있고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대기에서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내가 중립적으로 서 있는데 단지 죄의 자리에만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이미 그 본질서부터 속에서부터 썩어져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요, 또 죄의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어떤 행위적인 범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내가 죄를 멀리하거나 죄를 짓지 않거나 어떤 특정한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케 하는 것으로서 그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역사는 뭐냐 하면,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화목을 전체적인 성경 역사의 큰 주제로 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만나 뵀던 그 청중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한 여자가 제 차에 흠집을 내고 도망가고 제가 추격전을 벌인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눈들이 다 그냥 초롱초롱해가지고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 청중들은 다 어디 가고 졸고 있으시고 지금 딴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때는 정말 뭐 볼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천막에서 가마떼기 위에서 모르겠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2시간씩 꿈쩍 않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의 말씀이 달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목사는 괴로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 중요성으로 따지면 지난주 못지않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께서 더욱 궁금함과 또 정말 호기심 가득 찬 그 마음으로 설교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죄인된 우리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정말 성경의 목적이라면 왜 율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과 그 문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구약 속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하여서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의 문제를 또한 올바르게 또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주었습니까? 언제 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그 광야 가운데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조건이나 기준으로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 그들이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율법을 준 것이라면 좀 전의 해석처럼 그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어떤 조건이나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디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만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라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다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함의 속성을 알리시고 계시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 율법의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그들이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그 명령 속에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따라서 그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레위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들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분명히 계시하시고 알리시기 위하여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이냐, 그 율법이 가지는 기능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태와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추어서 비하여 볼 때에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된 자들인가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직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 자신의 죄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자신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율법을 들이댐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의 대조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죄악 가운데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절한 예를 이렇게 찾다가 적절한 예가 생각이 안 나서 뭐 좀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남자분들 군대 가보신 분이 있으면 내무반에 이제 점호를 하죠. 점호하기 전에 이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당직사관이 와서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점검을 하죠? 흰 장갑을 끼고 그것을 구석구석 이렇게 닦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장갑에 보면 그 때가 묻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율법이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적절한 예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신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육으로 보기에는 그 육체가 건전하고 다 온전해 보이지만 여기서 이제 CT 촬영을 한다든지 MRI 촬영을 하면 그 몸속 가운데 어떤 병균이 있고 어떤 신체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듯이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존재와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로 죄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전적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요, 인간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여서 자신의 죄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직시할 수 있도록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받는 인간들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율법을 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우린 겸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가 있죠. 이 동양 사상 속에서도 겸손이 있습니다. 겸양의 덕이 있죠. 그것은 하나의 미덕입니다.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과시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된 존재를 깨닫고 스스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로우심과 그 거룩하심에 비하여서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며 부패하였으며 더러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얼마든지 떳떳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간디라든지 석가라든지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어떤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라면 그들은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하십니까? 오늘날 이 죄라는 부분, 죄의 교리에 대하여서 우리를 지적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들을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미 작고하셨지만 그 설교 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도 이제 어느 분의 이야기가 오늘날 주님의 날, 이 주일이 두 도적 사이에 끼어서 죽을 위기에 놓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두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토요일 날 밤은 한없이 연장되고 또 연장되어서 주일날과 섞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일날까지 침범하여 들어오는 것이 토요일날 밤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월요일 아침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주일부터 그 일들을 준비하고 서두르는 것이죠. 주일 이른 저녁부터 결국 월요일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 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한없이 짧아져서 죽을 위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밖에 없는 거죠.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 이제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충분해 하는 것으로 주일날은 거기에 그쳐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생각해보면 1900년대 중반쯤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작고하신 분의 이야기니까. 근데 그 우려가 사실 오늘날에는 그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더 이상 이 주일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바쁜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일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주일이, 주님의 날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이 죄의 교리에 대하여서,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같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초대를 하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혹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어떤 상황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죄 문제에 대하여서는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은 당신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가 되었다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은 당신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크게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일임을 하십시오. 당신은 죄책감에 대하여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사랑과 위로와 격려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도덕적인 실천만이 우리의 신앙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오늘날 이 죄의 교리는 밀려서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도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 어디서도 우리를 지적하는 일이 없고 들을 기회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라는 곳에 나왔는데 그 좋은 이야기를 못 들고 왜 항상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조차 여러분들의 죄인됨에 대한 분명한 지적과 그 책망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서도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들을 장소와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죄에 대한 교리가 없어졌다는 데 대하여서 우리는 슬퍼해야 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여길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 죄의 교리는 다 창고 속에다 갖다가 처박아 놓았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그 죄를 창고에서 꺼내 올라치면 그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핀잔을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보시면 성경 도처에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부정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껄끄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거치지 않고 다루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기요 가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죄의 교리를 다루지 않는 복음 전도는 비성경적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우리의 구세주라는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없이 어떻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 산상수훈의 설교의 그 큰 주제와 내용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설명과 우리를 향한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정말 보기에는 누구보다 경건하며 누구보다 거룩한 모습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기는 구약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너희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거죠.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하고 욕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지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킨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죄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적하며 우리가 만든 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 첫 내용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것이 복일까요? 그저 심령이 그냥 가난하게 있으면 그냥 복이다라는 겁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자각하고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존재와 상태를 누구보다 깊게 깨우치고 알고 있는 자라는 이야기요. 그것은 이미 그 자가 복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임을 그들에게 암시하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아까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 하나를 추가하자면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원래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들인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이 곧 몽학선생이라 또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이 옴으로써 내가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되거나 거룩하게 될 어떤 방법도 여지도 없게 되자 우리는 자연적으로 외부로부터 오실 그 구원자를 소원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무효화시키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나오죠.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전에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에 이제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거기에 보면 그 구약과 신약의 아주 정말 집약적으로 잘 묘사된 것이 있죠. 구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와 사이에, 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놓여져 있죠. 그 휘장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가로막힌 담입니다. 그것은 함부로 누구든지 드나들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극히 제한적이고 죄인된 자로서는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차단되고 단절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운명하실 때에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가로막힌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앞에 화목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요구는 그저 밑도 끝도 없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도가 끝나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십자가 구속 사건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하여서 성경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연결되는 그 줄기에 대하여서 이해를 좀 가지시겠습니까? 좀 여러분들의 이해가 넓어지셨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사실은 놀라셔야 됩니다. 이 성경의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그것이 성경의 큰 그 줄기와 맥락을 잇는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놀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놀라시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신약 성경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하라고 하는 그 요구는 여러분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 요구를 아무에게나 하실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거룩하라는 요구를 받는 그 대상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요, 그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그 거룩이 가능한 자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된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이요, 축복이요, 특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봤으니까 7장 1절 보세요.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 약속은 뭡니까? 6장 그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데 18절만 보시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쓰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요구를 받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자로서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거룩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짜증스럽게 여기고 불가능한 것으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요,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동안에 이제는 그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더욱 거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넘어지기 쉽고 늘 불완전하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빛나고 하얀 그 세마포를 우리로 입히시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더욱 이 거룩을 감사하며 힘써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